내가 선양인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 달과 12월 달 두 달 동안은 열매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오늘 찬양도 미랄이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순서대로 우리 교동문 읽는데 교동문도 열매를 강조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생각하고 지금 교동문 정한 게 아니었는데 오늘 교독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교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설교로 한 10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 구절이죠.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좋은 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와 복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리셋, 아주 처음 초기화시켜 놓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발견함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2024년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수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성도의 마음밭,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자, 먼저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들으라. 여기에 원어로는 아쿠에테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들으라 그러면은 구약에서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의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근데 여러분이 들으라 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잘 들어. 지켜야 돼.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쉐마야 라고 얘기 안 해도 그죠? 예수님이 들으라. 그러면 벌써 유대인들은 낯익은데? 라는 감동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듣고 지켜야 되는 첫 소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읽은 대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즉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가 뭐가 갈릴리예요? 거기는 큰 호수, 너무 커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어부였겠죠. 그런데도요. 우리 집사람이 태안 사람이거든요. 예. 태안이 어디 근처예요? 서해 바다 근처죠. 그죠? 그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 산다 그래서 다 바다 나가서 고기 잡아오지 않죠. 그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뭐 하고 있어요? 농사져요. 그죠? 이런 것처럼 갈릴리에도 굉장히 많은 어부들이 살았지만 어부들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숫자가 농부들이었어요. 특히나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지들이 비옥했을까요? 그저 황무지였을까요? 물대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작물이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농부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모내기 할 때 사람이 거의 안 하죠. 다 그냥 기계로 쫙 하잖아요. 이때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영농 기술이 많이 뭐 낙후된 그런 때지만 씨 뿌리면 일단은 누가 뿌려요?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넓은 토지를 문을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씨를 큰 자루에다가 넣고 사람이 끌려면 무겁죠. 짐승이 끌고 가게 하는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갖고 그 짐승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씨가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계화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가다서다 하잖아요. 그죠? 어디는 많이 뿌려지고 어디는 안 뿌려지고 어디는 거기는 안 뿌려도 돼 이놈아 이런 데도 있죠. 지금 뿌리러라는 단어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좀 이따 나오는 게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뿌렸으면 다 정확하게 탁 던지면 틱틱틱 좋은 데 뿌려갖고 쫙쫙 나오게 해야 되는데 뿌린 씨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양한 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고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짐승을 통해 갖고 이렇게 쭉 경작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씨가 뿌려질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씨 뿌리는 분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열매를 기다리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 씨입니다. 그럼 뿌려진 밭, 4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이 밭은 뭘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씨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이 4가지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가? 얼만큼 이 씨가 균등하게 잘 뿌려졌는가?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니죠. 거기에 씨가 얼만큼 잘 자라는가? 이것도 관심은 있지만 그것도 목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걸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뿌린 분은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 뿌려요. 뿌린 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뿌린 씨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똑같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차이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똑같이 뿌려주고 있는데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목사님 또 오늘 또 실컷 소리나 지르시다가 길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싹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정말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제거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죠? 제거해버려, 잘라버렸다는 얘기요.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더 많이 얻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열매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들 동안에 한 해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맺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해 빈손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주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2024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4가지 밭 중에 먼저 3가지 밭에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2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없는 밭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천차만별인데 거기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 다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길가밭에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길가라는 것은 길이 있고 바로 옆에라는 얘기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길만 다녀요? 떠들다 보면 옆에도 밟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 바로 옆에 있는 데는 어때요? 딱딱하게 벌써 다져져 있다는 거죠. 마치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이놈이 가다가 거기다도 줄줄줄줄 흘리고 간 거예요. 길가밭에.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흘리고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흙을 뒤집어 엎어요, 한번. 그러니까 쭉 뿌려놨으니까 얘네들이 노출돼 있으면 안 되니까 뒤집어 엎었는데 길가는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길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 근처는 가까이는 가도 안 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출돼 있다고요. 그냥 드러나 있어요. 우리 저기 닭을 기르고 있는데 닭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던져주면은요. 기가 막히게 눈이 엄청 좋은가 봐요. 조그만 것까지 다 쪼아먹어요. 심지어는 막 발로 팍팍팍팍 파갖고 바닥 밑에 있는 것까지 막 쪼아먹는. 새들은 눈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씨라고 한다면 여지없다는 거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 먹어버렸다 아주 개걸스럽게 하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뒤에 가면 이 새는 누구래요?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쪼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길가밭은 그 씨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씨가 그대로 노출이 됐을까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요? 목사님 제가 배워도 더 많이 배웠고요. 인생을 살아도 제가 좀 더 살았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대셔도 저는 마음을 안 바꿀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목사님 말씀하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맞는데요. 그걸로는 저를 감동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 의향이 없습니다. 길가밭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심기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누가? 마귀가 와서 쪼아먹어 가버린다. 집에 가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없다니까요. 남아있지 않게 개걸스럽게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을 뒤집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이 사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도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열매를 못 얻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열매 어째서? 그럴 때 마귀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핑계가 될까요? 사실은 원인이 뭐예요? 내 마음밭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싹이 나지도 못하고 열매를 기대도 못하고 열매가 없으므로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요새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제가 논리에 비약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데 목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긍이 안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말씀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 나왔죠?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고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밀알이 떨어져서 자기가 분해가 되고 죽어야 싹이 나와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선양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대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있잖아요.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달란트로 가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지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서 장사했지요.
한 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땅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주인이요, 여기 당신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했어. 네가 그래도 한 달란트 잘 갖고 있었네. 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종아. 내쫓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묻혀 있었던 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여러분 사망입니다. 영원한 저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좀 나중에 시간 될 때 내가 맺도록 해볼게요. 분명히 그걸 결과는 좋은 건 아닐 건 아는데 에이 설마 여러분 안에 아는데 마음속에 딱 접어서 안 보는데 싹 밀어놨을 때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 가운데 사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한 이 길가밭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대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읽을 건데요. 강팍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산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지금 들은 설교 내용과 한번 붙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독해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도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하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속임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는 똑똑하고 고집스러웠던 것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너의 그 딱딱하고 견고하고 강팍함이 이제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서 떠나서 사망 가운데 가 있다. 제 설교는 한 번도 성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박한 마음에 길가밭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교양 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한 시간 마음 쉬려고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게 심겨서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목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깊이 파서 강팍한 심령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서 싹을 틔우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돌밭에도 역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원래 바닥은 바위예요. 그런데 이제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러니까 흙이 살짝 덮인 거예요. 바위 위에. 그러니까 흙 위에 거기에 딱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뭐 물 좀 주고 그러면은 얘가 쏙 살짝 들어가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싹은 조금 나왔는데 뿌리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뭐 만났어요? 또 바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는 못하고 일단 그 위로라도 자라야 되니까 싹은 올라왔어요. 그 다음 내용의 6절에 그렇게 싹이 조금 나오고 뿌리는 얕을 때 그때 6절이 발생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싹은 나왔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해가 강렬하게 쫙 쬐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탔다는 얘기 보통 하죠. 그죠? 농사 짓는 분들도 아우 얘 다 탔네. 예, 다 타서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이 돌가밭에 뿌려진 이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예수님을 제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하고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다 읽은 게 이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16, 17절의 예수님의 해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 17절입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마음이 일단은 말씀에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려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았죠. 그죠? 그래갖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나갈 때 악수하는. 제가 그거 잘 안 믿어요. 이런 마실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음에 제가 원하는 딱 그 말씀을 주셨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다는 게 뭐예요?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소망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연습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예요. 뭔가 삶에서 변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밑에 바위가 있어갖고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바위를 깨고 내가 뭔가 변화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시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시도 자체가 그 사람의 심지가 굳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타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아까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돌밭과 같은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핑계로 변명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돌짝것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데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엔 다 있거든요. 그걸 깨뜨려서 예배 시간을 한 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거 깨뜨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 안 되면 새벽 예배로 나오려면 새벽에 나오려면 5시 반 예배인데 그래도 눈곱은 띄고 나와야 되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교회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잠을 줄여야 되는 거죠.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다 보면서 그 바위를 안 깨뜨리고 어떻게 뿌리가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본문에 제가 안 썼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면서요. 그걸 드리면은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는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위를 잔뜩 집어넣어 놓고 깨뜨려. 나는 근데 이거 내 거구나. 살아갈 수가 없어. 바위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안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뿌리가 더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들으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그랬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돌짝밭과 같은 그 밑에 바위가 이만한 게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깨뜨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 돌아가선 살아가는 게 그렇지 뭐 라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에 걸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깨뜨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시떨기 밭에도 열매는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밭은 길가나 돌밭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예요. 밭은 좋아요. 그죠? 그래갖고 뿌리가 쫙 내려가갖고 멋있게 올라왔어요. 그죠? 쭉쭉 자라면 되는데 자라면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우리 밭에도 이렇게 올해는 너무 과밀하게 뿌리셨어요. 이 고추하고 이 토마토하고 서로 붙으니까 한 놈이 하나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떤 애는 동그랗게 되게 삐쭉해갖고 이렇게 열매가 이상하게 자라긴 하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못 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 얘기한 건 뭐냐면 가시가 하나 딱 자라고 있는데 딱 만난 거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니까 공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피해져 갖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는가?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앞에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길가밭,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 들을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돌밭, 말씀을 들어갖고 감동은 받았지만 삶에 어떻게 시도할 만한 그런 마음의 결단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 밭은요, 가시밭은 그것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깨뜨려갖고 깊숙하게 내려가서 쭉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시도를 하다가 만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이익과 내 목표와 내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배치했을 때 고민하죠. 그죠? 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시가 탁 막고 있어. 자,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가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돼.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돼. 나는 우리 자식을 잘 길러야 돼.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 결국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시를 잘라내야 되죠. 그죠? 가시를 제거해야 되죠. 그 가시가 내가 열매 맺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가시를 잘라야죠. 그래서 더 자라 올라가서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그 가시가 더 이상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주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 속에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그 가시를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마음 나름대로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가? 이걸 살펴보시고 오늘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 오늘 잠 못 자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밭인가 하고.
그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좋은 밭의 특징이 나옵니다. 좋은 밭의 특징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이 20절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배, 60배, 100배는 결과니까 빼고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앞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그럼 별로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밭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근데 들었는데 바다라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파라데 콘타이라는 단어고요. 인정한다,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라고 쫙쫙 줄쳐가면서 별표 쳐가면서 이렇게 써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막 인정하고 이러는 사람에게 좋은 밭과 같은 시간이 이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걸 인정하고 이걸 기쁘게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과 함께 삶에 갔을 때 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 요거를 그러면 또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듣고 받아라고 했지만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병행 구절에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23절 볼게요. 자, 듣고 받아였는데 13장 23절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시작. 여기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자. 마태복음보다 근데 의사 누가는 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어디냐면요. 8장 15절 말씀인데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여기에는 똑같이 듣는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길가밭은 안 들었죠, 그죠? 예, 강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지키어 돌밭은 결단 안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지켜야 되겠다 결단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밭과 같이 나는 이 상황엔 도저히 안 돼. 나는 여기 어쩔 수가 없어. 난 열매 못 맺어. 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인내로 결심한다. 끝까지 그 가시를 제거하는 한이 있어도 그 가시가 나를 찔러도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가서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인내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요 사실은 이게 30, 60, 100이라는 어떤 숫자의 차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완성의 단어들이에요. 자, 3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0이죠. 10은 충만한 숫자라 그랬고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30배의 결실이 있어요. 6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거기에 곱하기 2한 거죠. 그 은혜가 갑절로 임한 것이죠. 앞에 30보다는 더 나아진 거예요? 덜한 거예요? 더 나아진 거죠. 여러분 100배는 뭐예요? 10 곱하기 10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선양인에게 임하는 복에 현세에서도 몇 배를 받고? 100배나 받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네. 자, 100배의 복이 갖고 있는 의미, 복이 어떻게 되게 한다? 복이 어떻게 된다? 또 기억하신 분이 얼마 없네.
복이 저주되게 한다? 복이 복되게 한다. 다 이어지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이 30배, 아니 너 30밖에 안 했어? 60밖에 안 했어? 100이나 했네? 여러분 2달란트자가 2달란트 더 가져온 것하고 5달란트가 5달란트 더 가져온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단 말이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복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30배, 60배, 100배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완성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이런 좋은 밭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길가밭에 있지만 내 밭을 푹 떠갖고 엎어서 내가 길가밭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복음이 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따만한 돌덩어리가 있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데 내가 그걸 빡 깨트려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늘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난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가시를 잘라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 좋은 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의 사람 먼저 그 마음밭에 달렸다. 여러분의 밭이 주의 성령이 임해서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월을 열매라는 테마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복음 똑같아요. 씨도 똑같고 뿌리는 분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 뭐냐라는 거였죠.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다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길가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밭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는 옥토가 아니지.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나는 길가밭이야.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떨기 밭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고백일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면 이런 비유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거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먼저 달려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에 대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참 이상한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봤냐면 애통하는 자가 세상에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남 불쌍하게 여기다 뭘 위로를 받아요? 애통한 건 뭐 애통한 거예요? 내가 애통한 거예요. 내가 길가밭인 거예요. 내가 돌짝밭인 거예요. 내가 가시밭인 거예요. 내 힘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고. 여러분 밭을
그게 길가밭이어도 포크레인으로 푹 찍으면 그게 안 부서집니까? 그 밑에 바위가 있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팍 작용하면 그 바위가 안 부서집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잘라버리면 안 잘라집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 자신을 애통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밭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교만하게 머리 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선양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내 밭이 어떻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요. 그럴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배 결실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